안녕하십니까. 침례 요한이 자기 앞에 죄가 없으신 분으로 보이시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매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요한이 계속해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회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하면서 계속 죄인이라는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합니다. 마치 구약에 있는 여러 선지자들처럼 역시 똑같이 침례 요한도 율법의 마침으로서의 그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역할,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벗어나는 그 부분들을 계속 지목을 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 앞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바리새인들도 이미 본인이 죄인 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머뭇거렸습니다. 왜? 모르는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죄가 없을 정도의 누구보다도 성결한 사람,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그 내면에는 여전히 죄인된 모습이 있었기에 본인들이 그런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요단강에서 요한이 침례주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내 예수께서 침례 요한 앞으로 오시니 침례 요한은 상당히 놀랐을 거고요. 깜짝 놀랐을 거고요. 아마 그 전까지는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명령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침례를 주라. 그럼 그때 성령이 침례 주는 자가 너에게 올 것이다 라는 그 명령을 듣고서 계속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두 가지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올 것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성령으로 침례 줄 자라는 것을 이제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계속 침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 오셨으니 침례 요한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계속 죄인을 침례를 줍니다. 죄인 이 죄인을.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오시니 깜짝 놀랐던 거죠. 죄인이라는 모드로, 죄인을 장사 지내는 모드로 계속 가다가 의인이 와버렸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자기한테 침례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많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경고의 말을 합니다. 자, 그러는데 마침내 예수께서 침례 받으러 오세요. 요단강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자 예수께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하고 그제서야 침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침례 요한이 받았을 때 그 충격,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에 합당하다, 완전하다 라고 하면서 기어코 침례를 받는 그 장면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침례는 무엇입니까? 침례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라는 책도 있긴 하지만 세례는 물을 뿌리는 것이고요, 침례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약식으로 볼 게 아니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흙 속으로 집어넣는 것처럼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 역시도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세례라는 것은 그 세자가 씻을 세, 여러분 세수하듯이 그 세자가 똑같아요. 씻을 세자인 것이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침례는 씻을 침례가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잠김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었다, 나의 과거가 죽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고백적인 의식으로 사는 것이 침례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러 오신다. 그가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결국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침례를 반드시 받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께서 왜 침례를 받았느냐 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분인데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그럼 무슨 뜻인가요? 죄인이 아닌데 그분은? 그럼 무엇 때문에 죄인 아니신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느냐 하는 그 질문을 다시 여러분한테 드려보는 것이고, 그것이 이 유튜브를 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는 원래 신분이 뭡니까?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다윗, 예수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로 알고 있고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한 때가 14대고요. 바벨론으로부터 예수까지가 14대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14대가 되어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예수이신데, 그러니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에 대해서 족보로 따져간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친을 사람들이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께서는 요셉과는 상관이 없이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마리아에게서 나신 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로 여기고 있고, 요셉의 가문을 올라가다 보면 다윗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요셉은 몰락한 왕가의 후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몰락했다는 것은 어떤 정치적 입장에서 몰락을 했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는 몰락한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전히 다윗의 후손,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세계, 곧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쭉쭉쭉 족보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그려나가고 있는 것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윗에 대하여서 왕으로 여기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깁니다. 그렇게 이제 후손 개념으로 계속 뻗어나와요. 그러면서 예수까지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께서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어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 있는데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신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누구를 장사 지냈냐 그러면 본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요, 요셉의 후손이라는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런 족보상의 개념으로서의 이것을 장사를 지내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장사를 지내버립니다. 장사를 지내버리고 끝내버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요셉의 자손도 아니다라는 것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또 다윗의 자손이라면, 그리고 요셉의 자손이라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자손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 남자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 하는 것은 약속에 의하여서 후손이 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의 아비. 또 사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의 어미. 곧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왕들이 계속 배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왕들이 배출된다는 것을 약속을 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줍니다. 그러니 이 열왕의 아비, 열왕의 어미, 이렇게 왕이 날 것인데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셔서 보내신 자가 너에게 올 것인데 그들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그 왕이 될 것이란 말은 결국 뭐냐면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한 사람이 보내어진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왕이라는 개념은 자기 자신을 뭐 뽐내고 드러낸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로서의 또 다른 개념인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께서 왕가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죠? 그러면서 왕가의 후손으로 오면서 역시 왕의 자손이고 또 왕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그 그리스도이면서 후손인 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다윗의 후손인 그가 사람으로서의 있었던 그 후손으로서 맥락을 장사 지내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장사 지내버리고 이제 완전히 거기서 다윗의 자손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하기 이후부터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이제는 또 다른 존재로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공생애를 하기 전에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공생애를 하기 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었지만 또 요셉의 자손이었지만 이것을 장사 지내버리고 완전히 장사 지내버리고 이제 물 위로 올라옵니다. 물 위로 올라올 때 침례 요한이 충격받았던 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어요. 여러분들이 충격받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게 침례를 지내고 난 다음에 올라왔을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되는 겁니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요셉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 자손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장사 지내버리고 이제 물 위로 올라올 땐 누구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물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침례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의 자손을 장사 지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올라오셔서 물 위에 올라오셔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표현합니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겸손하셨던지 인자라고 자신을 표현하시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공경하고 섬기고 오직 그분이 살아계신다,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그분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시고 있다, 그분이 지금 장차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분이 장차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서 아버지 품에 있게끔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아버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지 않았느냐? 네가 지금까지 나와 이렇게 있으면서 아버지를 못 보았느냐라고 반문을 하실 정도로 당신은 계속해서 아버지를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만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분명하지만 침례를 받고서 물 위에 올라오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인자로서 자기는 죽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하여져 없어지고
그러나 아버지만을 계속 이 땅에 보여주려고 하신, 다시 말하면 나타내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나타내신 하나님으로서 계속 보여주려고 하신 분이 예수셨던 겁니다. 그만큼 주님은 침례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렇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물 위로 올라올 때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았지만, 그가 역사하고 행할 때에는, 삶을 볼 때는 또 낮아지는 모습의 삶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장사 지내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요셉의 후손도 장사 지내버리고, 이제는 물 위로 올라와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미리 예언자로서, 다윗이 선지자로서 먼저 보고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한 말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는 다윗의 후손일 것이다. 다윗의 후손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다윗이 후손이 그리스도로 올 것이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다윗이 예언한 바에 의하면 아니라, 다윗이 오히려 그 오시는 자를 향하여서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분을 높이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요. 자, 누가복음에 한번 제가 찾고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 41절에서 44절까지 있어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자,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친히 말했다.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두 명의 주가 등장한다는 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위격이 존재합니다. 한 주가 또 다른 주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주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위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또 다른 주에게 지금 말하기를, 내가 너의 원수를 네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위격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 주가 다른 주에게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 말하는 주가 더 높은 것처럼 우리는 인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고백을 했던 것을 보더라도, 아, 다윗은 둘 다를 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둘 다를 주로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 후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오시겠지만, 그 오시는 그를 향하여서 주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이미 시편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니 4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절대로 이 오시는 주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없고, 다윗의 주가 된다, 다윗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어떤 때는 다윗의 자손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다윗의 주인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언의 말씀을 쫓아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그분이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세요. 그러나 이 메시아는 일반 사람들과 너무나도 다른 자이기 때문에, 주가 또 다른 주에게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실 정도로, 정말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천상천하에 있는 정말 주님과 같이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의 그분이라는 것을 다윗이 인식을 하고서 그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자기 자손 가운데 오시지만 자기 자손이라 말하지 아니고 내 주여, 내 주여, 나의 주여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언상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만 그 자손이 결국은 우리 모두의 주여, 다윗의 주여, 이스라엘 백성의 주여, 온 유대인의 주여, 온 사람들의 주가 된다는 것을 다윗이 미리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의 말씀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무엇과? 물속으로 장사 지낼 때에는 다윗의 자손이었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을 후손을 장사 지내고, 요셉의 후손을 장사 지내고, 다윗의 후손을 장사 지내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장사 지내고 다 장사 지내지만,
이제 물 위로 올라올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뚝 이렇게 쓰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완전히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온전하니라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토록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나의 아들이라고, 나의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예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윗의 자손을 장사 지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아버지의 그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침례를 받으시는, 이것이 바로 모든 의를 이루기에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일에 착하디 착한 마음,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이루간 이 마음은 우리가 정말 본받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해버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그분에게 영광의 광채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가 두루두루 비춰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바라보지 않고 어떤 모든 것들도 결국은 다 망해버리고 맙니다. 예수 바라보지 않고 어떤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명예와 힘과 권력, 모든 것들은 다 후패해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딱 한 분, 예수만을 우리에게 의로 주셨고 그 예수만을 붙잡으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에게만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이 충만한 주 예수를 오늘도 바라보시는, 내일도 바라보시는, 영원히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광채시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신 예수를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예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높으신 이름, 크신 이름, 모든 이름과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